주님께 매인 소망의 언덕은 우리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소명의 언덕은 우리의 거룩한 땅이 되게 하옵소서. 오직 그 고백 앞에 오늘 예배가 올려지길 원합니다. 주님 기뻐 받으시는 시간 되게 하시고 오롯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늘 보고 싶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3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데 악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본디오와 갈라디아, 갑바도니아와 아시아 그리고 비두나에 흩어진 나그네들을 위해 쓴 편지입니다. 그런데 그 흩어진 나그네가 누구냐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택하신 자들이죠. 베드로는 편지 서두에서 그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믿음의 결국, 그러니까 믿음의 목표는 영혼의 구원을 받는 것이니까 선지자들이 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예언했는지 부지런히 살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고 이제 말을 하는 거죠. 그리고 사환들, 그러니까 하인으로 일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앞장인데요.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참으면 아름답다. 잘못해서 맞는 거면 칭찬받을 일도 아니겠지만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이라면 그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이죠. 그걸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말합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누가 옆에서 남 욕을 막 해요. 그런데 자기만 그렇게 말하고 나는 안 끌어들였으면 좋겠는데 자꾸만 야, 네 생각은 어때? 너 생각은 어때?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 라고 묻는 거예요. 그러면 같이 욕하기도 좀 그렇고 아니면 야, 그건 좀 아니지 않아? 라고 말하면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지니까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하는데 라고 말하기도 차마 이제 좀 껄끄러운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분위기에 휩싸여 갈 때 뭔가 어쩔 수 없이 나도 같이 욕을 해야 될 것만 같은 그때 눈치도 보이고 분위기도 나 때문에 어색해지겠지만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걸 이제 참는 거죠. 거기서 남 욕하는 걸 끊어주면 당장은 나도 같이 욕을 먹을 수가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일종의 고난이라는 것이죠. 근데 이제 같이 욕을 해주면 좋겠는데 안 해주고 딱 끊으니까 야, 너는 그렇게 살지 말아라. 너는 같은 편인 줄 알았는데 너는 말을 꼭 그렇게 하면서 혼자만 잘난 척한다. 막 이런 얘기하면 그런 얘기 듣기 싫어서라도 그냥 같이 들어주고 끄덕끄덕 해주고 맞아, 네 말이 맞아 이렇게 해줄 때 있잖아요. 그런데 그런 고난을 이제 기꺼이 감수하라는 거죠. 남이
이제 선한 일을 행하면서 받는 고난은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그걸 참으면 하나님은 그걸 아름답다고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리고 베드로는 분명히 말합니다. 이를 위해서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고 너희에게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면서 그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름답게 사는 법에 대해서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아름답게 사는 법. 오늘 성경은 방금 보셨다시피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하나님 앞에서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모습은 결국 사람들에게도 아름다워 보인다는 것을요.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은 대부분 질투에서 나옵니다. 왜냐하면 선을 행하는 게 다른 사람들 눈에도 아름다워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신은 그걸 선택할 용기도 없고 어떻게 해야 선한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이제 나한테는 없는 거를 누군가가 가지고 있으면 나는 저렇게 선택할 용기도 없고 자신도 없고 저렇게 하는 방법도 모르는데 누군가가 자꾸만 선을 행하면서 아름다워 보이면 결국 시기 질투를 하는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름다움은 때때로 비방을 당하거나 핍박을 받고 조롱거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베드로는 단호하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 아름다움을 위해 부르심을 받았다고요. 그리고 알려줍니다. 선을 행함으로 받는 고난을 어떻게 대해야 하는지 대해서요. 방금 읽었던 본문 앞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말하노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도리어 복을 빌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이는 복을 이어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서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를 기울이시되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라고 베드로는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아름답게 사는 법, 그 첫 번째는 도리어 복을 비는 것입니다. 악을 악으로,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복을 빌어주는 것이죠. 그리고 이를 위해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고 베드로는 다시 한번 말합니다.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 원하는 자들은 혀로 악한 말을 하지 말고 입술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악을 떠나서 화평을 도리어 구하여 주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복을 빌려 주라는 것이죠.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고 주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의 혀와 입은 선을 전해주라는 것입니다. 아름답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욕을 했을 때 복을 빌어주는 말을 하게 되면 어떤 소리를 듣게 될지요. 욕을 더 먹거나 미친 사람 취급을 당하겠죠. 그러나 그들은 알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요. 아름답게 사는 법 그 두 번째, 세 번째는 오늘 본문입니다. 세상 사람들, 특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14절에 보면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이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두 번째는 세상 사람들, 특히 악을 행하는 사람들, 우리에게 고난을 주는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뭐고 그걸 두려워하지 않는 방법은 무엇일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본문에도 아까 나왔다시피 그리스도를 주로 삼는 것이죠. 즉 예수 그리스도를 삶의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세상이 두려워하는 것은 세상이 만들어 놓은 기준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부터 벗어났을 때 두려워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이랑 멀어져 있으면 두려울까요? 아니면 뭔가 담담할까요? 두렵죠. 그런 거예요. 자본주의 사회는 돈이면 다 된다라는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사회입니다. 그런데 그 돈이면 다 되고 돈이 이제 우상이 되어 있는 그곳에서 돈이 없으면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두렵게 되는 것입니다. 이걸 다른 말로 바꾸면 그들이 두려워하는 건 그들이 만들어 놓은 우상입니다. 이제 내일이면 수능이고 꼭 여기 이제 고3이 아니더라도 입시제도 속에서 자녀들을 키우고 계시는 학부모님들 계실 텐데요. 혹시 공부만 잘하면 다 돼 라고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이렇게 고개를 저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너무 다행입니다. 만약에 공부만 잘하면 다 돼가 이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것은 공부를 지금 우선으로 삼고 기준으로 삼고 있는 것입니다. 공부가 우상이 되는 거고 자녀가 공부를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하게 되는 것이죠. 학력주의, 학벌지성주의, 스펙주의, 온갖 주의가 붙은 이 기준들에 주의 집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한 이런 주의가 붙은 것들, 자본주의, 물질 만능주의, 외모지상주의, 스펙주의 이런 주의들은 기준들은 사람의 우열을 나누게 되고 경쟁하게 하고 비교의식을 심어주며 결국 평안을 뺏어갑니다. 그러니 아름다움이라는 게 들어설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세상이 정해놓은 기준에서 벗어나 그것들을 두려워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은 하나님을 기준으로 두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준은 사랑이 되고 우리의 기준은 생명이 되고 우리의 기준은 빛이 되게 하는 것이죠. 돈이면 다 돼 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면 다 돼, 예수 그리스도면 다 돼, 사랑이면 다 돼, 생명이면 다 돼 라고 고백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한번 같이 주먹 불끈 쥐고 결단해 볼까요? 하나님이면 다 돼. 그리고 방금 이제 눈에 줬던 힘을 살짝 푸시고 옆 사람들에게 따뜻한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손이 닿으시는 분들은 손도 잡아주면서 이렇게 이야기해 볼까요? 하나님이면 다 됩니다. 아멘. 오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오래오래 간직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아름다워지는 법 세 번째입니다. 그것은 바로 소망을 품는 것이죠. 오늘 본문 15절에는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누군가 소망에 대해서 물었을 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기 위해서는 준비하기도 전에 소망이 먼저 있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요. 하나는 삶에 대한 소망이고 다른 하나는 죽음에 대한 소망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는 왜 사는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부르심, 소명이고요. 다른 하나는 구원에 대한 소망, 부활 소망, 영생에 관한 소망입니다. 여러분, 소망 있으십니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소망 있으십니까? 어떤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베드로는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항상 준비하고 있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언젠가 어디선가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고 계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제 소망은 무엇일까요? 누군가가 제게 소망에 관하여 묻는다면 저는 제 소망은 소망을 묻는 자가 되는 것이라 대답할 것입니다. 소망을 묻는다는 건 소망을 듣고 싶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소망을 묻는다는 건 소망이 없는 이에게 소망을 전하고 싶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소망을 묻는 자가 되고 싶습니다.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알기 때문입니다. 소망이 없을 때, 아무런 답도 보이지 않을 때 삶이 무기력해지고 그 무기력이 삶을 집어삼키는 걸 보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저번에 꽃이 되었다라는 설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요. 거기서 제 이름의 뜻을 참으로 돕는 자라는 뜻이었다고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은 뜻은 진리와 은혜와 진리여서 은혜와 진리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참으로 돕는 것이 제 이름의 뜻이라고 고백한 적이 있었는데요. 사실 저는 우울증에 앓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도 다니고 약도 먹었던 적이 있는데 그게 어느 순간 몇 번 정도 반복이 되니까 이왕 아플 거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아픈 것도 억울한데 이게 누군가에게 도움이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제 우울증이 왔던 그 케이스들을 이제 나열해 놓고 공통점을 찾았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떨 때 우울증이 오는 거지? 라고 했는데 상황도 너무 다르고 환경도 다르고 제가 서 있는 자리도 다르고 주변 사람들도 너무 달랐어요. 어떨 때는 되게 최악의 상황이어서 왔는 줄 알았는데 어떨 때는 너무 좋은 환경에서 또 오기도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3번 정도 너무 많이 왔죠. 이제 3번 정도 왔을 때 이 공통점을 거기서 찾으면 이것만 있으면 이제 되겠다라는 것들을 찾았는데요. 여러분, 우울증은 영어로 말하면 이제 무기력증에 더 가깝습니다. 막 우울해 이렇게 있는 게 우울증이 아니고요. 아무것도 하기 싫어지는 거, 그런 상황들이 이제 우울증인 거죠. 이제 알게 모르게 우울증을 앓고 계신 분들 많은 걸 저도 알고 있는데요. 혹시라도 이 자리에 우울하거나 우울감을 가지고 있거나 우울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제 제가 답을 찾은 거에 도움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울증은 어떨 때 오냐면요. 소망이 없을 때 오더라고요. 소망이 하나도 보이지 않을 때, 뭔가 이 삶이 끝나지 않을 것 같을 때, 여기에 대한 어떠한 희망도 보이지 않을 때, 이게 너무 지속될 것 같고 아무도 나를 여기서 건져줄 리가 없을 것 같을 때, 이게 너무 반복되는 일상이 지긋지긋한데 답이 없을 때 이제 우울증이 찾아오더라고요. 이거는 한마디로 이제 요약하면 소망이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소망에 대해서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망만 있으면 적어도 살 이유는 생기겠더라고요. 그래서 소망 없이 사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소망이 없을 때 그 어떤 답도 보이지 않았던 그 캄캄했던 기억들을 떠올리면서 소망을 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가 저에게 제 소망을 묻는다면 소망을 묻는 자가 될 것이라고 말할 것입니다. 그리고 누군가가 제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거든 저는 이렇게 대답할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망이 필요하다고요. 그렇기에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하다고요.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고 우리를 캄캄한 어둠 가운데서 빛으로 옮기시고 슬픔에서 기쁨으로, 미움에서 사랑으로, 다툼에서 용서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십자가 고난에서 부활 소망으로 바꿔주시는 유일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저는 그 부활의 소망을 믿습니다. 그렇기에 소망이 없는 곳에 소망을 묻는 자로, 소망을 전하는 자로 살고 싶습니다. 그래서 또 누군가 저에게 소망에 대해서 묻는다면 저는 이렇게 대답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거룩한 빛 온정교회에 오기 전부터 중국과 일본을 품고 기도하고 있었는데요. 교회에 온 이후로는 북한에 대한 마음도 주셔서 본의 아니게 동아시아를 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나라들을 어떻게 품게 되었나 보니까 중국도 일본도 북한도 예수 그리스도가 온전히 전해지지 않았더라고요. 중국엔 자유가 없어서, 일본엔 공허와 우울이 너무 많아서, 그리고 북한은 다른 소망을 강요하고 있기 때문에 온전한 소망이 자리 잡기 어려운 나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품고 있는 곳이 하나가 더 있는데요. 바로 온라인입니다. 저는 청소년 사역을 오랫동안 해왔는데 청소년들 손에 스마트폰이 들리기 시작하면서부터 저는 그들이 사는 세상인 온라인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동아시아와 온라인 속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그리고 저는 이 꿈이 저를 저답게 해주고 제가 살아갈 이유를 주고 저를 아름답게 하고 있음을 압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거룩한 빛 온정교회 성도 여러분, 더욱 아름다워지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나를 모함하고 비난하고 조롱하고 선을 악으로 갚을 때 부디 도리어 복을 빌어주는 아름다움을 간직하시길 소망합니다. 누군가 돈을 두려워하고 나이듦을 두려워하고 건강을 두려워하고 자녀의 학업을 두려워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기준 삼아 그 어떤 비교와 경쟁, 시기와 질투로부터 자유로워지시길 소망합니다. 그런 소망을 품으시길 소망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더욱 평안하고 자유롭고 아름다워지는 꿈 말입니다. 나를 나답게 해주고 살아갈 이유를 만들어주는 내게만 주신 그 소중한 마음을 하나님 앞에서 다듬어 가시길 바랍니다. 어떠신가요? 그 아름다움 선택하시겠습니까? 이 좁지만 분명한 길 소망하시겠습니까? 혹시 아직 그 소망을 찾지 못한 분 계신다면 함께 부르게 될 이 찬양에서 해답을 얻으시길 축원합니다. 같이 찬양하시길. 슬픈 마음 있는 자, 슬픈 마음 있는 자, 뭔가 영혼 병든 자, 누구든지 부르시오. 예수 이름 부르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부르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구원 얻으리.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응답은 내게 없으나 응답은 내게 없으나 나 가진 건 너에게 주니 능력의 이름 예수라 그 이름을 붙드시오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외치는 자 그가 어떤 사람이든 그는 주의 영광 보리라 예수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주신 영광의 이름 나 어찌 잠잠하리 세상에 크게 외쳐 부르리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예수 오 능력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예수 오 구원의 그 이름 예수 나 외쳐 부르네 예수 그리스도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사랑이 너무 많으셔서 희망 없이 사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그 사랑 덕에 예수 그리스도를 품고 오늘 하루를 삽니다. 슬픈 마음 있을 때 몸과 영혼 병들 때 은과 금도 없고 그 누구도 붙잡을 힘 없을 때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능력의 이름을 우리에게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누군가 우리에게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다면 우리의 대답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이길 원합니다. 우리의 소망은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건강도 아니고 자녀의 잘됨도 아니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임을 고백하는 삶 되길 원합니다. 예수로 살게 하시고 예수님만 소망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그 아름다움을 삶 속에서 경험하게 하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찬송이고 간증이길 원합니다. 주님의 아름다움 안에서 주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살게 하옵소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